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63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다 함께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꼴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의 특징도 이야기가 나오고 양에 대한 비유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낯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양은 양떼 목장에 나가면 또는 에버랜드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의 말씀을 포함해서 양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어지는 양의 울타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돌로 착착착착 쌓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저 구멍이 하나가 있죠. 거기가 입구입니다.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입구입니다. 양을 목축하는 것의 특징이 있어서 들판 한가운데 양의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착착착착 쌓아서 만들어지는 것.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몸으로 양의 문을 만드는 걸까? 이 틀을 만드는 걸까?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하듯이 몸으로 문을 만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저 그림을 보고 좀 더 찾아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가운데 보이는 저 구멍을 목자들이 몸으로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몸으로 내가 문이 돼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비키면 문이 열리는 거고 내가 그걸 막으면 문이 닫히는 그런 구조로 이 울타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이 사진과 그 사진을 경험하면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서부터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진을 보면서 짤막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자체로부터 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사실로부터 시작된 오늘의 말씀,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 차근차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저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직접 문이 되어주고 내가 비키면 양이 들락날락할 수 있고 내가 문을 막으면 그 문이 막히는 거죠.
그 통로가 막혀서 이 울타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건 문만 되어 주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돌들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이 울타리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매우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방어하는 기술도 없고요. 속력이 빠른 것도 아니고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공격할 만한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든 늑대든 맹수가 나에게 돌진해 왔을 때 그 양은 나를 방어할 수도, 그리고 그 동물들을, 그 짐승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기술이 없는 아주 미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 속에서 양이 살아가 남는다는 것은 위험천만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다 할 세상을 향한 공격 기술도 없이, 방어 기술도 없이 그저 달달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지 않나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강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죠. 나는 강하다, 나는 멀쩡하다, 불안하지 않다라고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민낯을 보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나를 알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이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울타리의 끝인 문이 직접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안전한 거처를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친히 그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울타리 속에서, 그리고 친히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증표, 내가 너의 문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이 되어 주셔서 무엇을 언제 먹으러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될지 명확히 알게 되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불순한 의도 없이 순수한 의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10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이 와서 양을 갈취해서 잘 살게 하는 것,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도둑의 목적, 예수님이 아닌 그런 목자가 오는 그 목적은 불순한 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발견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꿍꿍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100%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사람 대 사람은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등 돌리고 반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죠. 물론 순수함을 향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아. 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키워서 양털을 깎아서 팔아야지, 키워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공을 해야지, 이 양을 잘 키워서 고기를 얻어야지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양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양을 보면 털을 깎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불순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양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 하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막 목자다, 다른 사람들은 도둑이고 내가 목자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경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보호자, 목자, 참된 문이 되어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의 마지막 저 빨간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의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 하는 그런 의도 전혀 없이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풍성하게 하는 것, 그저 윤택하게 하는 것, 그저 평안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어떤 이유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게 평안이 아닌 낯선 삶을 주셨을까? 아주 짤막하지만 저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아주 상태가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밀려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했는데 혹 그 다음에 이 평안이 확 깨져버리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평안한 그런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그 평안이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없는데 잘 따라가기만 했던 나의 삶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한 이동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그 울타리는 임시 울타리입니다. 양이 그 울타리를 중심으로
양이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근방이 황폐화되게 될 겁니다. 그 풀이 짧아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생각하죠. 이곳의 풀은 고갈됐으니 이 양들에게 먹일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헐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흐트러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런 경험을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 마음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평안함이 왜 흐트러졌습니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한 곳을 향해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런 중이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이동함 속에 있구나,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그리고 사진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안함이 생기고 요동함이 생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불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을 향해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보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불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예수님만은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의도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목숨을 흔쾌히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반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실망으로 기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자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야생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친히 몸이 되어 주신다는 문이 되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평안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울타리와 문의 보호하심의 평안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하심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안하심이 나의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방어, 나의 공격 기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평안하게 보호하시는 울타리의 사랑, 문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잠깐 불편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불안과 불편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평안함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풍성한 힘을 먹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나 한 혼자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고 친히 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함이 나의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인도해 가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